자, 오늘은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세 주간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좀 나열해 보면 첫날 우리가 첫 번째 때는 예수님의 식탁이 얼마나 따뜻한 그런 초대의 자리인가를 밥은 먹었니?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굶주림, 또 주림 이런 것들을 향한 따뜻한 질문. 밥은 먹었니? 그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율법은 잘 지켰어? 음식법은 잘 지켰어? 감시 카메라 같이 그렇게 서로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식탁은 오셔서 밥은 먹었니? 너의 오늘 마음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따뜻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었을 때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식탁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포용의 자리였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받는 식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눌 때는 조금 더 어려운 주제였지만 얼마나 정의로운 나눔과 섬김을 요구하는 자리인지 나눔과 섬김의 식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식탁의 자리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어떤 영적 교실과도 같은 곳이 또한 식탁입니다. 오늘은 그 식탁이 가진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비추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울로서의 식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그저 와서 그래요. 누구든지 환영을 받고 누군지 와서 줄인 자들이 또 먹고 또 배부르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를 채우고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와 태도를 드러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또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식탁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위선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유를 오용하기도 하고 또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시기심에 눈멀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도 있지만 앞서 읽었던 쭉 내용을 보면 가진 자들이 먼저 와서 그들이 먼저 다 먹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음식에 너무 배고파서 손을 댈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식탁이라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따뜻하고 밥 먹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누구든지 받아주는 따뜻한 식탁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런 때로는 오용하고 또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식탁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왔어요.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데 말씀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환대하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도 계시지만 뭐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래 나만 뭐 어떻게든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식탁은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또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식탁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식탁. 위선과 욕망을 넘어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의 그림자들을
주님의 그 빛의 조명으로 인해서 찾아내고 또 드러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본문을 다 읽었어요. 한 3개나 되는 긴 본문을 다 읽었는데 오늘은 3번째 대지에 있는 그 내용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예수의 식탁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책을 나누고 있는데 그 식탁 이야기는 식탁이 때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소위 안디옥 사건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니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이방 선교의 정점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그가 오늘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알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 딱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것 자체가 복음의 선포요, 살아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거든요. 저들은 그냥 멸망당할 그런 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대면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대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복음이요, 그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의 표적이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야고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부 다 거의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거의 이루어진,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리더들로 다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여기 찾아온 사람들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갑자기 의식하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빠져나와서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보시면 바나바가요, 그를 비난합니다. 바나바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은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제가 죄송해요. 바나바까지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완전히 전염되듯이. 그러니까 비난한 건 바울입니다. 끝에 가서 죄송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조차도 이거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얘기하듯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그를 아주 크게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하의 베드로를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책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 그리고 연합,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다시 그 사이에 뭐를 세우는 겁니까? 율법의 벽을 세워서 그들을 또 정죄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와 지금 바나바가 그 행동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네,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식탁에서의 분리,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식탁에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 따뜻한 식탁이 갑자기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책에서 저자는요,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을 위선이라는 말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선적이죠. 겉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인정하듯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그러나 정작 정말 그 상황이 오니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과 거리를 두잖아요. 자, 그들의 마음속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두려운 거죠? 유대인들의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상한 말이 나올까 봐, 자신의 평판이 이상해질까 봐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이처럼 우리의 말과 믿음 그리고 실제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지 하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는 자리가 또 식탁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실제 삶의 식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복음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번지르하게 우리는 얼마든지 메이킹 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을 얼마든지, 여러분 좀 서글픈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성인이 된다는 건 그만큼 자기를 감쪽같이 잘 꾸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게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썩 그럴싸한 사람처럼 자신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상승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든 말든 뛰쳐나가서 애들이랑 놀죠. 정수리에서 막 냄새가 나도요, 막 애들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연수가 더해지고 교회 뜰을 밟고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참 안타깝게도요, 외식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위선적인 모습이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스스로도요.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러한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절제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식탁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에 관한 논쟁을 또 중요한 논리로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얼마 전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자,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9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로마서 말씀과 굉장히 겹치죠. 그죠?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 대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참고하여 보낸 편지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던 고기들은 어떤 고기라 그랬죠? 대부분 신전에 바쳐진 제사에 올려졌다가 이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그렇게 유통되는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라는 거죠. 자, 뭐 익숙하시겠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 또 이방인들은 늘 먹어왔던 것이고 이제 깨달은 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천재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상관없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그 확신 속에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더 이상 재물이 아닙니다. 그냥 고기를 고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우상 숭배에 대한 깊은 어떤 상처가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 여전히 유대의 율법, 특히 음식법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이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예요.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걸 지금 먹자니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 같고, 또 저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걸 안 먹자니 또 거절감을 줄 것 같고, 거기서 혼란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스스로에 대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그는 지식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왜? 본인도 믿음이 강한 자에 드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우상의 실체가 없으니 그 고기를 먹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위에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시 한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니 이 또한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 먹어도 오케이.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한다면 덕을 세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지식과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사용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제가 자막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없나요? 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럼 제가 축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 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 때문에 실족하여 걸려 넘어진다면 저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성숙함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데요. 할 수 있는 자유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제가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요. 바울은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못하게 해? 이게 아니라 나 그거 안 해도 돼. 저 형제가 저렇게 시험 든다는데 뭐 굳이 그거 먹어서 저 형제를 저렇게 시험 들게 할 필요 있어? 안 먹어도 그만이야. 먹을 거면 짜들이 많은데 뭐 굳이 뭐 고기 냄새나. 이거 성숙함이죠. 이것이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모습이죠. 나의 권리, 나의 지식, 나의 자유, 이걸 먼저 주장하기보다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우선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에서 배워야 할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의 밥상, 어머니의 밥상을 떠올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식탁에서 실천해야 할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여기 어르신들이 참 그 드라마 너무 재밌는데 폭삭소가수다 못 보셨죠? 언제 여기서 틀어갖고 한번 그냥 원팡 볼까 봐요. 눈물 나는데. 네, 거기 보면 관식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아내가 딸이 콩밥을 좋아하나? 그죠? 오징어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밥을 퍼면은 그 아들이가 밥을 얼마나 공밥을 퍼주면 거기에 콩을 잔뜩 얹어주거든요. 근데 딸이 콩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밥상을 어른 밥상, 그러니까 여자 밥상 따로 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건져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자기 식구들한테 가서 그 여자 밥상이 탁 붙어서 나 이제 여기서 밥 먹어요 하고 거기다가 밥 달라고 얘기하고 콩 다 퍼주고 오징어 이렇게 국 끓이면 오징어 다 건져 갖고요, 딸한테 다 주고 그래요. 왜 안 먹고 싶겠어요? 관식이 얼마나 가난한데 밤새 손가락이 다 잘리도록 그렇게 금을 걷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뭐 왜 그거 안 먹고 싶겠어요? 근데 자식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걸 다 퍼주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종목사 집에 가서 TV만 본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설교 때 해야 좀 아는 걸 좀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봤습니다. 일부러. 우리의 식탁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면은요. 이것이 아까 이제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뭐냐면 이기적 욕망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식탁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았는데 앞서 두 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내 속에 아주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식탁머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서 발생했던 이기적인 욕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된 공동체적 식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조금씩 풀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고요, 또 애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찬과 애찬이 이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애찬, 그러니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이 일찍 와서 자기들이 음식을 내놓고요, 그것을 가져온 음식은 먼저 다 먹어버리고, 말씀해 보시면 서로 거하게 한 잔씩 해가지고 다 취해버립니다. 포도주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면서요, 가지고 온 음식들을 다 먹고 또 잔을 나누면서 얼큰하게 취해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 특히 교회 안에 있었던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든가 노동자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잖아요. 늦게까지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늦게서야 거기에 도착 딱 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온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가요, 굶은 채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식탁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한 식탁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사건은요, 너무나 심각한 분열과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었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수치감을 주는 그런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식탁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참 슬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행태를 엄청나게 꾸짖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림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 술에 취해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겨 자기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창피스럽게 만들 작정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단단히 화가 났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려고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단단히 화가 나서 지금 벼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나눠서 좀 이렇게 허허 웃고 좋고 좋으니까 다 좋은 줄 아시나 본데 지금 이게 좋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칭찬은커녕 지금 혼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 뭐 했다고요? 성찬했어요. 그리고 애찬했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은 오히려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11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바울은요,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요.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좀 기다려라. 죄송합니다. 다 먹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들아.
먼저 온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배가 고프면 집에서 간단하게 요기라도 하고 와라. 이렇게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도. 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저자는 기다림과 그 욕망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함께 먹지 않고 물러서는 것이 더욱 식탁을 빛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식탁이요, 나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맞습니까? 나의 만족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를 기다리고 배려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식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은혜 받았으니까 뭐 땡큐 다 됐어. 여러분 그런 겁니까? 좀 눈이 있으면 좀 돌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옆에서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소망이 없어 쓰러져 넘어져가는 형제 자매에 있어도 아무 관심 없고요. 그냥 나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울이 화냈던 대로 화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이 예배를 칭찬해야 됩니까?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야 됩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초에 우리 최명동 목사님 오셔서 큰형님 얘기할 때 본문이잖아요. 기억나세요? 교회에 큰형님들이 많다고. 예. 죄 짓고 돌아온 그 동생 못마땅히 여기는 큰형님들 많다고 했던 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비유해서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요 막 큰 잔치를 벌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또 소를 잡고. 그런데요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화가 나서요 잔치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또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놀다가 다 날려먹은 아주 못된 동생에 대한 어떤 못마땅함과 시기심,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심리가 여기에 한가득 있었어요. 보상심리.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충성하고 아버지 말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여기서 충성하고 여기 있었는데 왜 저기다가 못마땅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스스로 잔치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요, 갔어요. 야, 들어가자. 그런데요,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 큰아들의 마음, 그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그 베풀어진 그 식탁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인들, 못난 나 같은 자도 받아주지만 그 식탁에는요, 참여하지 못하는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가 교회 다니면서 10수년, 20년 이렇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리더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 권사님 뭐 보니까 막 기도하니까 팡팡 이루어지고 막 돈 잘 벌고 그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것을 놓고 함께 기뻐하기보다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그런 거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인간의 심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진 심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한없는 그런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우린 또한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시기심, 자기 연민, 또 보상 심리 이런 어두운 마음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식탁이라는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우리의 위선과 또 위선 얘기했고 또 자유의 오용.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덕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오용에 대한 또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그것을 넘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 식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쭉 나열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요 정직함과 진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진솔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사랑 안에서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저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자유를, 나의 권리보다 형제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성숙한 자유,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 그런 것들을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기다리며 배려하는 공동체적 사랑을 촉구합니다. 자기들끼리 우리 분위기 좋아, 성찬하고 애찬하고 다 먹고 났는데 정작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 줄 수 없는 그런 야박하고 이기적인 공동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바울이 막 화를 낼 정도의 그런 공동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식탁은 타인의 회복, 타인의 축복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참여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 식탁으로 다시 우리를 오게끔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서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식탁, 또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겸손, 그리고 진심으로 이웃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이 있는가를 우리를 유심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이제 반주를 살아왔는데요. 우리의 삶의 식탁, 관계의 식탁,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식탁, 혹시 그 안에서 나는 혹시나 위선적인 마음, 위선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또 나의 자유를 남용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또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새롭게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식탁이 위선, 욕망 이런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진실된 사랑, 진실된 섬김,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참된 복, 그 복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